예,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항순 중생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성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쌀님 감사합니다. 보리님 감사합니다. 일체곡식님 감사합니다. 예, 책을 보시면 책을 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열어보시면 중간쯤입니다. 병든 이에게는 의원이 되고 길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보여주고 캄캄한 밤에는 빛이 되며 가난한 이에게는 묻혀있는 보배를 얻게 하면서 이렇게 보살이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이롭게 함을 말하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보살이 중생을 수순하는 것은 곧 부처님께 순종하여 공양하는 것이 되고 중생들을 존중하여 섬기는 것은 곧 부처님을 존중하여 받드는 것이 되며 중생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곧 부처님을 기쁘게 함이 되기 때문이니라. 그 까닭은 부처님은 자비하신 마음으로 바탕을 삼으시기 때문이니라. 중생으로 인하여 큰 자비심을 일으키고 자비로 인하여 보리심을 내고 보리심으로 인하여 정각을 이루심이 마치 넓은 벌판 모래사장에 서 있는 큰 나무의 뿌리가 물을 만나면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모두 무성함과 같으니 나고 죽는 광야의 보리수 나무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일체 중생은 뿌리가 되고 부처님과 보살들은 열매가 되어 자비의 물로 중생들을 이롭게 하면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의 지혜의 꽃과 열매를 이루느니라. 왜 그러냐 하면 보살들이 자비의 물로 중생들을 이롭게 하면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성취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보리는 중생에게 달렸으니 중생이 없으면 모든 보살이 마침내 가장 훌륭한 정각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선남자여 그대는 이 이치를 알아라. 이렇게 알아라. 중생에게 마음을 평등히 함으로써 원만한 자비를 성취하고 자비심으로서 중생들을 수순함으로써 부처님께 공양함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오늘 읽은 부분이 뭐냐면은 중생을 수순하는 것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인 예를 들었느냐 하면 아픈 사람에게는 병이 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되어 주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체 중생을 수순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육체적인 고통이나 현실적인 고통을 덜어주는 것, 이것이 중생들을 진정으로 수순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시간은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그 지리산 천원사에 남곡선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예, 열심히 수행을 하셔서 도를 얻으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실상사를 가시려고 길을 떠났는데 그 천원사에서 실상사를 가려면 1000km가 넘는 벽소령이라는 고개를 넘어야만 갈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떠나서 가다 보니까 소금 장수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소금 장수하고 같이 이제 길을 가는데 그 고개가 원체 험하고 높다 보니까 소금을 지고 가는 소금 장사가 조금 올라가다 하고만 막 땀을 콩죽같이 흘리면서 이제 그 짐이 무거우니까 힘이 들어 합니다. 그래서 남곡 스님께서 또 그 소금 장수를 바라보면서 생각하기를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게 저렇게도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참 마음에 그 안 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곡 선사께서 영감님 너무 힘드시죠?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러면 제가 좀 져다 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소금찜을 받아지고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원체 고개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스님도 역시 조금만 올라가니까 그냥 막 숨이 턱에 차고 땀이 그냥 콩죽같이 흐르는 겁니다. 이제 스님께서 땀을 흘리다 보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물이 먹고 싶은데 거기는 물이 없어요. 한참 더 올라가야 물 있는 곳이 나온다 이 말. 그 이제 어서 좀 물을 먹고 싶어서 막 바쁘게 걷다가고만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소금가마가 떼굴떼굴 굴러서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소금장수 영감님이 스님이 넘어진 건 눈에 안 보이고 소금가마 떨어진 것만 눈에 보인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 소금가마가 저리 떨어져 굴러서 어떡하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이 스님이 그냥 그 소리에 그냥 너무 놀래갖고 자기 아픈 것도 모르고 뻘떡 일어나서 이제 쫓아내려가서 소금가마를 이제 들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떨어지면서 조금 이제 위가 풀려서 소금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것을 다 이렇게 썰어 담아서 옷에다 썰어 담아 가지고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 다시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 이 영감님이 스님이 넘어져서 아픈 거는 생각 안 하고 소금가마에 소금 조금 쏟았다고 막 그냥 야단을 하는 겁니다. 견지 스님께서 다 쏟지 않고 조금만 쏟은 것이 다행이지 않느냐니까 영감님이 하시는 소리가 다행이라니. 예? 남의 소금을 지고 갔으면 조심조심 걸어서 넘어지지 말아야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넘어져서 남의 소금을 쏟아놓고 그렇게 뭐 다행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스님께서 영감님 어쩌다가 이렇게 내가 넘어지려고 넘어진 게 아니고 어쩌다가 이렇게 넘어졌으니까 소금을 좀 쏟았지만 다 쏟지 않았으니까 다행이고 그러니까 좀 용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너무 빡빡하게 그러시지 말라고 이러니까 뭐라고 빡빡하다고 내가 뭐가 빡빡하냐고 막 영감님이 막 야단을 치면서 나중에 영감님이 화가 나서 그만 이 스님을 막 그냥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게 또 뺨을 때리니까 이제 아무 말 없이 맞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뺨을 때리고도 또 화가 안 풀려서 발로 차고 막 때리고 하다가 나중에는 큰 돌을 한 손에 탁 들고 이 스님을 때리려 하는 거예요. 그 가만히 보니까 그 돌에 맞았다가는 안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그 돌 든 손을 딱 손목을 딱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스님도 기운이 장사인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만 손을 꼭 잡으니까 힘을 못 받으니까 돌을 진 손을 이제 돌을 떨어뜨렸어요. 그 이제 스님께서 이렇게 서로가 화를 내서 이왕 넘어진 거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데 이렇게 계속 시비를 하다 보면 오늘 갈 길도 못 가고 그러니까 시비 그만하고 이제 갑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금장수가 그제서야 이제 소금을 지고 갑니다. 이제 조금 가니까 또 이제 힘이 들어서 또 허걱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국 스님이 너무 힘들면 내가 또 좀 져다 줄 거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장수가 이 스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자기가 뺨을 때렸죠. 막 발로 찼지요. 막 이러는데도 스님은 얼굴에 화나는 기색이 조금도 없이 다시 소금을 져다 주겠다니까 이제 이 소금장수가 이제 좀 마음으로 놀란 거죠. 그 이제 다시 소금을 남국 스님이 지고 이제는 빨리 걷지 않고 천천히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하면서 이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서 그 박자에 맞춰서 이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고개를 넘어서 서로가 이제 이 스님은 이쪽으로 가고 소금장수는 이제 저쪽 마을 쪽으로 가고 그런 갈림길에서 이제 소금 가마를 그 영감님한테 넘겨주고 이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영감님이 그제서야 스님은 어디 계시는 스님이요? 묻는 겁니다. 나는 지리산 천원사에 있습니다 하니까 스님 이름은 뭐냐요? 그 이제 자기 이름을 가르쳐주고 그러고 이제 스님은 돌아왔는데 이 영감님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 처자를 앉혀놓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스님을 한번 만났는데 30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더니 그분이 아마 다시 우리 여기에 태어나신 것 같다. 오늘 만난 스님은 그대로 부처님이시더라. 그러면서 그 자기 아들과 그 부인한테 그렇게 이제 이 스님 칭찬을 하고 그 이제 이 영감님이 이제 감격을 했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떡을 하고 엿을 고우고
그래갖고 이제 이스님, 천원사의 이스님을 이제 고맙다고 찾아뵈러 식구들을 다 데리고 그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 가니까 마침 가니까 이南国 스님은 똥통을 쥐고 밭에 나가서 이제 채소를 가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밭에서 이제 이 영감님을 만났는데, 그 이제 영감님이 절에 와서 대중공양을 하고 또 며칠 묵으면서 이스님이 밭일 하시는 거 거들어 드리고 그러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원사 대중이 이南国 스님께서 그렇게 큰 스님인 줄 미처 몰랐다가 이 영감님이 와서 큰 스님이라고 하니까 그때서 이렇게 숨은 도인이 계신 걸 우리가 모르고 잘 모시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대중도南国 스님을 아주 끔찍하게 잘 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항순 중생의 그 항목인데,南国 스님처럼 소금을 져다 주고도 또 뺨도 맞고 두드려 맞고 그러고도 또다시 그 소금 지고 가면서 헉헉거리는 것이 마음에 안 좋아서 또다시 자기가 남의 짐을 대신 져주는 이런 마음, 이것이 바로 항순 중생의 마음이다. 그래서 육체적,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고통을 덜어주는 것, 이것이 항순 중생의 기본 뜻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되어주라 그랬는데, 정신적의 마음으로 앓는 고통, 몸으로 앓는 고통도 건져주고 치유해줘야 되지만은 사상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앓는 병도 여러분이 치유해주고 고쳐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이상한 착각에 빠진 사람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어떤 착각에 빠졌냐면, 이 사람이 항상 자면서 입을 떡 벌리고 자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자기 뱃속에 파리 2마리가 들어가서 앉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파리가 뱃속에서 자꾸 왱왱거리고 날아다니니까 자기가 그냥 괴로워서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파리가 이쪽으로 날아갔다 싶으면 몸을 이쪽으로 기울이고, 파리가 날아서 이쪽으로 왔다 싶으면 이쪽으로 기울이고, 아주 그냥 막 고통스러워서 못 견뎌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내 몸에 파리가 2마리가 들어가서 막 날아다니면서 온 데를 그냥 물고 뜯고 막 이렇게 날아다닌다고, 이거 좀 꺼내달라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안 믿고 그것은 그냥 생각일 뿐이니까 그건 그 파리가 들어갔을 리가 없다고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 사람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의사한테 가서 꺼내달라 해도 의사들은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고통스럽긴 하고 어떻게 이제 수소문을 해서 어느 아주 그 어질다고 하는 현자를 찾아갔어요. 잘 알고 모든 것을 잘 치유해주고 한다는 그런 사람을 또 찾아갔는데, 이제 그 현자를 또 찾아가서 자기 이제 고통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뱃속에 파리가 들어가서 윙윙거리고 다니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해달라 하니까 그 현자가 눈을 감고 딱 이 사람이 이렇게 응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관찰을 하시더니 이 현자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보니까 맞다고. 파리가 들어간 게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때까지 의사를 찾아다녀도 아무도 자기 말을 안 믿어줬는데 이 사람은 맞다는 거예요. 파리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말고 내가 파리를 꺼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시킨 대로 여기에 딱 이렇게 들어놓으라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너무 좋아요. 이제는 이제 파리를 꺼내게 생겼구나. 그래서 이제 그 현자가 이 사람을 떡 누워 있게 하고 누워서 눈을 딱 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파리를 꺼내주겠다고. 그래 놓고는 이 현자가 얼른 집에 들어가서 파리 2마리를 생포를 해가지고 병에 딱 담아 나왔어요. 이제 얘 옆에다 갖다 놓고 이제 막 이렇게 배를 막 이렇게 만지면서 파리를 꺼내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면서 현자가 내가 주문을 외워서 파리를 불러내겠다고, 뱃속에 있는 파리를 불러내서 꺼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고는 이제 막 배를 만지면서 이제 주문을 외웠습니다. 외우고는 이제 파리가 나왔으니까 눈을 떠보라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병에다 탁 파리 2마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정말 진짜로 들어있는 파리를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믿어주질 않고 이제 내가 이제 파리를 꺼냈다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고통이 없어진 겁니다. 앵앵거리는 착각도 모든 게 싹 다 나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그 파리
담긴 병을 자기를 달래요. 왜 달라 하냐니까 이 팔이 담긴 병을 의사들한테 가져가서 보여줘야 된대. 이렇게 뱃속에 들어있는 파리를 꺼냈다고 보여줘야 되니까 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 그야 주는 게 뭐 일도 아니겠죠. 그죠? 이렇게 마음으로, 착각으로,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물든 이런 병도 그 사람을 고쳐줘야 된다. 그 이제 부처님의 그 84,000 경전에는 모두가 방편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각으로 아픈 사람에게는 이 현자처럼 실제로 뱃속에 있는 파리를 꺼내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의 착각을 고쳐주는 거. 이건 역시 방편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상대가 어떠한 것으로 고통을 당하든 그 고통을 치유해 주는 거. 이것이 역시 항순중생의 정신이고요. 또 이제 어두움에 처한 사람. 길을 잃은 사람. 두 번째가 길을 잃은 사람입니다. 길을 잃어서 헤매는 사람에게는 길을 일러줘야 된다. 이제 길을 일러주라 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부산에서 서울 가는 길을 일러주라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헤매는 사람을 일러주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정신적으로 헤매는 길은 어떻게 그럼 일러줘야 되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은 연기법을 깨달으셨거든요. 그래서 연기에 입각해서 길을 일러줘야 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성제 8정도 거기에 입각해서 가르쳐주면 되는데요. 사성제는 여러분이 다 아실 것이고 8정도도 다 아시는데 8정도 가운데 제일 먼저가 정견입니다. 이 정견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른 생각이 들어가면 그 뒤에 뭐 정어, 정건 모든 뒤에 따라 있는 것은 자동으로 수행에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견만 조금 설명을 해서 여러분이 바른 길로 가는 그 길을 어떻게 일러줘야 되는지 또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는지 이제 그것만 조금 거론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견이 바른 길인데 부처님은 부처님의 깨달음은 연기의 사상을 깨달으셨거든요. 그럼 이 연기라는 게 뭐냐? 이 우주 법성, 법계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관관계가 있고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상생하고 서로 보완해 가는 그러한 연관관계의 원리를 연기법이라 하는 거예요. 모든 이 삼라만상 모두가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마치 제석천궁의 인드라망처럼 그렇게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연기법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셨습니다. 이제 이 본질적으로 보면 우주 삼라만상이 지금 진행되어 가는 모든 것들이 모두가 연기법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연기법에 입각해서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 자신은 모르고 있다. 하지만 이 우주 삼라만상이 연기법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기법에 입각해서 바로 알고 바로 보고 바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럼 이 연기법의 바탕이 된 것은 뭐냐? 일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의 근본이 뭐냐? 마음에다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죠. 마음이 존재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존재 자체의 주인이 바로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모양이 없어요. 만약 모양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맞아 이렇게 할 텐데 눈에 보이지 않고 형상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일체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가짐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극히 즐거운 극락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가짐에 따라서 지극히 괴로운 지옥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여러분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즐거운 쪽으로 마음을 먹으면 지극히 즐거운 극락이 될 것이고 모든 것을 나쁘게 받아들여서 나쁘게 보면 여러분은 늘 지옥에 빠져서 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닦는 것을 수심이라고 하고 마음을 기르는 것은 양심이라고 하고 마음을 쓰는 것은 용심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는 마음을 닦는 그러한 공부를 하는 가르침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로 가는 길은 영기법에 입각해서 여러분이 길을 걸어간다면 바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두움에 처해 있는 사람은 밝은 등불이 되어줘라. 이 소리는 뭔 소리냐? 어리석어서 미혹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미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줘라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네 번째는 가난해서 곤궁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는 재물을 주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재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물을 어떻게 수용하고 또 재산을 어떻게 벌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1,000만 금을 물려주어도 그 자식이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것을 잘 운용할 줄 모르면 한순간에 다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 자식이 부모보다 더 지혜로워서 재산을 잘 관리하고 또 그 재산을 바탕으로 해서 돈을 벌게 되면 부모보다 더 부자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이제 옛날에 어떤 큰 부잣집에서 며느리를 이제 봐야 되는데 그 부잣집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흥하겠다 이 말이죠. 며느리가 잘못 들어오면 살림을 잘못 살아서 집안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고를 냈습니다. 어떻게 공고를 냈느냐? 며느리를 뽑는 시험을 보는 이제 공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조건이 뭐냐면은 이 집은 아주 잘 살고 집안도 좋지만 집안이나 뭐 양반 상놈 이런 거 절대로 안 가린다는 거죠. 단 자기가 조건을 내세운 그 시험에 합격만 하면 며느리로 받아들이겠다. 아무리 못 사는 방갓집 주수도 또 상놈집 주수도 관계가 없다. 단지 시험에만 합격하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제 내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집이 원체 집안도 좋고 또 부자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그 시험에 응시를 했어요. 근데 그 시험 조건이 뭐냐면은 별채 그 이제 집이 잘 사는 집이니까 딱 며느리 그 깜을 그 살 수 있는 별채를 하나 딱 만들어서 그 별채에다가 그 시험 보는 대상 그 며느리 깜이죠. 그 며느리 깜을 이제 한 달 동안 살게 하는데 종을 하나 붙여줘요. 이제 부잣집 그 며느리 될 사람이니까 종을 붙여주고 다른 게 시험이 아니라 쌀은 소도 한 말밖에 주지 않습니다. 소도 한 말을 주고는 두 사람이 한 달을 살아라는 거예요. 뭐 죽을 써 먹든 맹물을 퍼먹든 뭐 어떻게 하든 한 달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한 달을 잘 버티면 이제 합격하는 겁니다. 그 대신 절대로 끼니를 또 걸러서는 안 돼. 죽을 쓰든 어쨌든 끼니는 꼭 하루 세 끼 먹고 그렇게 이제 한 달을 버티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도 소도 한 말로 모자라는데 종까지 데리고 같이 한 달을 살아야 되니까 완전히 이게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모두 응시를 했다가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다 그만두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 사람이 시험에 응했는데 아무도 합격을 못 해요. 근데 이제 어느 방갓집 처녀가 이제 그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응시를 해서 떡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시험에 응시하는 그 처녀들이 첫날부터 이제 들어오는 날부터 그 쌀을 30등분으로 나눈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나누어서
그 쌀로 이제 죽을 끓여 먹자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이 처녀는 탁 들어오던 길로 밥을 만나게 해서 먹자는 거예요. 그래 저기 맨날 시봉하던 그 종이 깜짝 놀라면서 하루 만에 그럼 며칠 또 못 먹고 끝날 텐데 그래도 되겠느냐 하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응? 사람은 배가 든든하게 먹어야 일도 하고 그러지 어떻게 그 조금 해서 그 죽을 써서 먹어도 되겠냐고. 밥을 잘 하고 그렇게 해서 반찬도 잘 해서 먹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소도 한 마리하고 아마 반찬 조금을 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잘해서 쌀밥을 해서 아주 맛나게 이제 먹고는 첫날 하루는 이제 실컷 하루 종일 먹고는 이제 쉬더라는 거죠. 그 다음 날 되니까 이제 종을 떡 불러서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바깥에 나가서 바느질 거리를 좀 구해와라. 그래갖고 바느질을 이제 그날부터 바느질을 옛날에는 왜 바느질 이렇게 해다 주면 뭐 적삼 하나 하는데 뭐 쌀 얼마 뭐 이렇게 물물 교환이잖아요. 그래갖고는 바느질 거리를 갖다가 하는데 이 처녀가 어떻게 바느질 솜씨가 좋은지 한번 바느질 해서 그게 나가니까 바느질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바느질 거리가 줄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두 사람이 실컷 먹고도 항아리에 쌀을 받은 쌀보다 더 비축을 해서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아버지 되는 사람한테 이제 합격됐겠죠. 이게 뭐냐면 그 시아버지가 이 사람이 소도 한 말 쌀을 가지고 어떻게 한 달을 버티며 어떻게 살림을 살아가는지 그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잣집의 며느리가 됐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돈이라는 것, 재산이라는 것은 우리를 살아가는데 편리하게 해주는 이제 그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유용을 하게 하면 우리가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으면 또 너무 힘들어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재산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재산을 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기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밑에 그 월급을 받는 남의 집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월급의 3배를 벌어서 주인에게 주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사장이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된 마음으로 일을 알아서 척척하면 그런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주인이 금사라기처럼 여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일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스스로 터득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의 집 일을 할 때는 남의 집이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해서 하루를 일을 하더라도 주인의 마음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남의 집에 일하러 가면 에이 뭐 하루 하고 끝낼 건데 뭐 그냥 시간이나 때우고 적당하게 시간 때우고 오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남이 돈을 많이 줘도 지키지를 못해요. 어느 곳에 가든 자기가 주인된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환영을 받고 그저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일자리가 지절로 생겨요. 그리고 아이고 아무개가 어디 가면 뭘 잘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그저 서로 데리고 가려고 야단입니다. 그러면 뭐 경제가 어려울 일이 없죠. 그래서 항상 어디서든지 주인된 마음으로 일을 해라. 그러면 경제가 어려울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줄 때도 재물만 줄 게 아니라 그 재물을 어떻게 운용하면 된다라는 거, 그러한 것을 함께 가르쳐 줘야 된다. 그 이제 옛날에 그 큰 정원을 가진 장원의 영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주가 젊은 정원사를 고용을 해서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장원의 영주가 산책을 하는데 그 정원사가 열심히 뭔가를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걸음을 멈추고 무슨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가 하고 봤더니 그 자기가 맡은 정원을 아주 깨끗하게 잘 가꾸어 놓았고 구석구석이
예? 눈 갈 데가 없이 잘 해놨어요. 그런데 뭘 하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나무 통에다가 꽃을 심어놨는데 그 나무 통에다가 통을 그 조각을 하는 겁니다. 꽃을 새겨서 그 나무 통을 조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주가 그 정원사에게 물었습니다. 그 나무 통에 조각을 한다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그 시간이 잠깐 남은 쉬지 그 왜 그렇게 하고 있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원사가 하는 소리가 저는 이 정원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원을 가꾸고 시간이 좀 남으면 더 정원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나무통에 조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하는 일이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영주가 그 정원사가 너무 기특하고 신통한 거예요. 그리고 또 솜씨도 좀 있어 보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조각에 대한 기술을 가르칩니다. 학원에 보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조각 일을 한 3년 배우고 나서 정말 이 사람이 그 특출한 솜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시기에 가장 유명한 조각가, 화가로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응? 누구든지 어느 곳 어디서든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게으름 부리지 말고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해서 열심히 하면 부는 재산은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늘 잘 살고는 싶은데 게으르면 부는 따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을 주되 항상 그 사람이 그 재산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부의 기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 이것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주어서 일으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항손 중생의 중생의 그 항목은 중생을 수순하고 중생을 도와주라는 것인데요. 부처님께 수순하고 공양하고 부처님을 받들려고 한다면은 중생을 수순하고 공양하고 받들면은 그것이 부처님을 공양하고 수순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중생 수순이 재불 수순이고 재불 수순이 중생 수순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항손 중생을 닦는 보살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럼 해야 되느냐? 중생을 부처님과 같이 보는 그런 마음으로 중생을 알고 또 수순을 배움으로 인해서 일체 중생을 수순하면 그 중생들은 그 나름대로의 중생이 성숙이 되고 또 그런 그 항손 중생을 닦는 보살은 최고의 공양을 올리는 게 된다. 누구에게? 부처님께 최고의 공양을 올리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제 항손 중생을 닦는 보살님들이 많아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우리 주변에 우리 주변이 깨끗해지고 또는 이 세계가 원만해지고 청정한 국토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보현행을 닦는 수순을 배우는 보살들은 온 세계 일체 중생들과 대립하거나 또는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이죠. 지난 시간에도 이제 제가 그 항손 중생을 말씀드리면서 바로 항손 중생은 많은 사람과 인연관계가 항손 중생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중생을 수순하는 이것을 배움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과 대립하거나 불화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순의 수행을 배우게 되면 모든 불화가 없어지고 또 불안에서 벗어나고 또 수순 중생을 잘 닦게 되면 공공한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풍요롭고 또 평화롭고 이러한 그 환경을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또 상대를 위해 주는 것으로서
이 성취를 하는 수순의 성취를 삼는 이 수순의 정신은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인간들을 마음을 크게 여는 그러한 그 확대된 마음을 열게 하고 또 인간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수순 중생의 그 수행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웃과 대중을 받들고 또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 실천으로서 최대의 봉사를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투쟁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 사람에게는 오직 번영과 희망과 우애와 이런 것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수순 중생을 항순 중생을 배우는 수행으로 통해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 보살도를 실현하는 그 보살도를 실현하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불국토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항순 중생의 그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항순 중생은 마치고요. 그 다음이 이제 보계해양입니다. 10번째. 10번째가 보계해양인데, 자, 이 보계해양을 조금 그 책으로 통해서 좀 읽고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7페이지를 열어보시면 보계해양이 나오는데, 널리 모든 사람에게 되돌려 나누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 선남자여 모두 다 해양한다는 것은 처음 예배하고 공경함으로부터 중생의 뜻의 수순함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공덕을 온 법계 허공계 일체 중생에게 해양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항상 편안하고 즐거움을 얻게 하고 병고가 없게 하기를 원하며 하고자 하는 나쁜 짓은 모두 이룩되지 않고 착한 일은 빨리 이루어지며 온갖 나쁜 갈래의 문은 닫아버리고 인간이나 천상이나 열반에 이르는 바른 길은 열어 보이며 중생들이 쌓아온 나쁜 업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모든 무거운 고통의 과보를 내가 대신 받으며 그 중생들이 모두 다 해탈을 얻고 마침내는 더없이 훌륭한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해양이 보현행원품의 제일 마지막이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이 보계해양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보계해양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지금으로부터 설명에 들어가겠는데요. 이 보계해양은 여러분의 자신의 이기심으로 치닫는 그러한 마음을 이기심으로 치닫는 여러분의 마음을 해양과 감사의 마음으로 갖다 두어라. 그것이 보계해양의 뜻인데요. 자, 이것은 이제 그 해양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해자, 향할 항자입니다. 돌이킬 해자. 그럼 무엇을 돌이켜서 무엇으로 향하라 소리냐? 내가 가진 모든 공덕을 돌이켜서 되돌려서 모든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향한다는 것은 준다는 거예요. 앞에서 예경제불원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행원을 해서 공덕을 닦은 것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다면 그 모든 공덕을 누구에게? 일체 중생에게 다 되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섭섭하실 겁니다. 아니, 내가 어렵게 닦은 공덕을 왜 그럼 다 주어야 되느냐? 왜 주어야 되는지를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보현행원품은 화엄경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화엄경의 내용은 앞에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화엄경의 내용은 53위로 닦아 올라가서 부처님이 되는 과정을 설명을 아주 그것도 폭넓게 설명한 것이 화엄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그 화엄경의 계위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십신,
10주, 10행. 자, 이것을 삼현이라 그래요. 삼현이라 그럽니다. 세 가지 어진 계위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직 성인의 집이 못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삼현에서 10회향을 거치면 10지로 들어가요. 10지는 성인의 지위입니다. 보살지위예요. 보살지위거든요. 그럼 이제 이 10회향을 반드시 거쳐야만 10지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럼 이 10회향이 뭡니까? 지금 보계해양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범부에서 성인으로 가려면은 10회향을 거쳐야 된다. 그러면 삼현에서 닦은 공덕을 이 범부로서 닦은 공덕을 성인의 경지에 오를 수 있도록 공덕을 키워야 되는데 그냥 키워서는 되질 않는다. 여러분, 제가 이제 늘 이 해양을 설명드리면서 늘 뻥튀기를 제가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뻥튀기 아시죠? 쌀 요만한 거를 뻥 튀기면 얼마만큼 커질까요? 엄청 커지죠? 근데 이것으로도 비유가 안 돼요. 이 해양은 여러분이 가진 공덕을 그야말로 무한대로 부풀리는 거예요. 무한대로 부풀려야만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양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부풀리는 것은 왜 부풀려야 되느냐? 지난번에 제가 이 칠판에다 쓰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체가 이것이 전체 우주라면 여기에 나라는 존재는 요 점 하나 찍은 것밖에 안 된다. 그죠? 근데 이 나라는 것을 벽을 허물면 어떻게 된다고? 이 전체가 나가 된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자, 내가 가진 공덕, 요 나라는 요만한 내가 가진 공덕이래봐야 요렇게밖에 안 돼요. 그죠? 많아봤자. 근데 요 나라는 것을 다 지우면 이 공덕을, 요만한 이 공덕을 전부 다 일체 중생에게 주면 이 우주에 꽉 차게 공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처님께 오실 때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께 오시면, 부처님께 서면, 부처님, 우리 손자 시험 합격해 주세요. 우리 아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수천, 수만, 수억의 많은 중생들이 부처님께 명주시오, 복주시오, 뭐주시오. 5만 가 안 달라는 게 없어. 그죠?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해요? 줄 게 있어야 주실 거 아닙니까? 줄 게 없으면 그 많은 중생들이 달라는데 줄 게 없으면 어떻게 해? 아이고 부끄러워, 난 줄 게 없어. 이러면 될까요? 무한대로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무한대로 되게 하는 게 바로 이 해양이에요. 내가 가진 쬐까만한 공덕을, 내가 가진 예민한 공덕을 해양을 통해서 무한대로 부풀린다. 부풀리는 게 좋겠습니까? 그냥 이만큼 가지고 그냥 발발 떨고 있는 게 좋겠습니까? 어떤 걸 원하겠어요? 택하겠어요? 부풀려야 되겠죠? 그렇게 부풀려서 무한대가 돼야만 여러분도 성인이 됐을 때 중생들이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지상보살님 뭐 주세요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해양을 과정을 거쳐야 된다. 해양을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이때까지 쌓아온 공덕을 모두 줌으로 인해서 그 공덕이 우주에 가득 차는 무한대가 된다. 그렇죠? 무한대로 만들고 싶습니까? 그냥 가만히 이렇게 붙잡고 가만히 있을래요? 무한대로 만들고 싶죠? 그게 해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불교의 이 강의나 이 법문을 들으면서 기도 해양 소리 들어보셨죠? 기도 해양 한다 그러면서 영가 천도도 하고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기도를 마친다는 뜻인데 꼭 절에서는 해양이라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3일 기도를 했든 4일 기도를 했든 그 기도한 그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과정이 해양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끝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폭넓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바이러스가 무한대로 칭찬의 릴레이가 무한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